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을 돌아보기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다시 세우는 데만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흔들리면 자금을 더 끌어오고 관계가 깨지면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증명하려 하며 교회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수습하려고 서두르기도 하지요. 물론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는 정말 듣고 있느냐? 앞선 주일 본문에서는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치고 한 아들이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곧바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의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를 그대로 덮어둔 채 겉모습만 다시 세우는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의 교만과 탐욕과 불의를 드러내시고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을 함께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그저 듣고 흘려보내도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고 그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 임하였지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멘. 겉으로만 보면 대단한 의지처럼 들립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겠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무너졌는지를 묻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건강에 경고 신호가 왔는데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약만 더 강하게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데도 내 말투와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바꾸려는 것과도 같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사와 조직만 새롭게 정비하면서 정작 우리의 교만과 사랑 없음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관계와 힘을 흔드십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후렴이 처음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펴진 손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는 일을 즐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13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함께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 이유는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이키며 다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져도,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라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계층과 백성을 이끌던 지도 체계를 가리키는데요. 15절에서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듣기 좋은 거짓말로 미혹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던 것이죠.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말로 백성의 마음을 달래면서 정작 회개해야 할 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지도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도 진실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하기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씀뿐 아니라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8절부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멘. 작은 불씨가 찔레와 가시를 태우고 마침내 숲 전체를 삼키듯이 죄는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갈등을 만들고 탐욕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게 하며 결국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욕심은요, 많이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질수록 더 배고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요. 하지만 욕심에 붙잡히면 사랑까지 이용하며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먹고 다시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나온 가까운 형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삼키고 있습니다.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 서로를 삼키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리며 부모와 자녀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주장과 체면을 지키려다가 함께 세워야 할 지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요. 죄는요, 결국 다른 사람만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태우고 내 공동체를 태우며 마침내 나 자신까지 태우는 불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서면서 그 죄는 개인의 마음을 넘어 사회의 제도와 법 안에까지 스며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열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가진 권한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 약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법과 제도는 본래 힘없는 사람도 보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법을 이용하여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과부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고아가 가진 것까지 약탈하였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힘없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가정에서 경제권을 이용해 가족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도 직분과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아픔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절을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돈과 권력과 명예는요, 평소에는 참 든든한 피난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쌓아놓은 재산도 자랑하던 지위도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다시 같은 후렴으로 끝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본문에서 4차례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없이 잔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선 말씀에 등장한 한 아들을 더욱 기다리게 하지요. 우린 스스로 교만과 탐욕의 불을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더 좋은 벽돌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숫자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론 지출을 조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형편 속에서 제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관계가 힘들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세지 말고 내 말투와 태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필요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두려움과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다만 모든 질병과 고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말만 찾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앞에서 고쳐야 할 말투와 습관,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곧바로 변명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들어보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제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겸손한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말할 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는 동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대신 맡아 실제적인 쉼을 나누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은 오늘 감당할 한 걸음을 성실히 내딜 때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병상에 있는 성도님과 가족의 병환으로 지친 분은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치료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약을 먹고 검사를 기다리고 가족 앞에서는 애써 웃으면서도 혼자 눈물을 삼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 여러분, 불안하다고 조급한 선택으로 자신과 관계를 태우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준비 하나를 이어가며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너졌으니 더 크게 싸우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지요. 교만을 내려놓고 거짓된 인도를 분별하며 탐욕으로 형제를 삼키지 말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펴진 손 앞에서 완악해지지 마시고 그 손길이 가리키는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 하루를 겸손과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